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통한 믿음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죠. 성찬주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식이라기보다도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찬 임할 때 주님의 몸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가톨릭에서는 주님의 몸이 성찬할 때에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직접 먹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뭡니까? 주님을 또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성찬을 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은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귀인된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불신이 가득했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 바로에게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내린 엄청난 그런 재앙,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알았다면 좀처럼 애굽 바로 왕이 도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맞았는데, 또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열심,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 감히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구원하심을 의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앙과 징벌을 받은 바로는 마음이 또 깜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뒤를 쫓아서 잡으러 가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뒤쫓아오는 그런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바로도 깜빡했고 10가지 재앙을 받아고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자칫하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반대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면서 또 군대를 보고서 마음을 졸여서 모세를 대적한단 말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같이 하느냐? 이 말은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이 모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하는 말이죠. 그 가만히 이 말들을, 이들의 이 불평을 들어보면
정말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느냐?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 내리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긍휼과 은혜로 그들에게 구출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출은 여러분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아멘 되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세상살이에 억압된 내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노예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구출하게 만들었다. 그 은혜가 문제였고,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 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여정이 광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광야의 그 길을 40년이 동안이나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렇게 세상의 그 노예적인 삶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삶을 구출해 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이라면 그들을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그곳에 안주하게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굳이 광야의 그런 힘든 여정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면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멸망의 사망의 그 골짜기에 걸어가는 나를 그들을 부르셨다. 그렇다면은 내 생각에는 이제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고난은 끝이 났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이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를 이렇게 구출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실 거야.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영으로 구출을 받은 것은 행복의 시작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젖과 꿀에 그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을 맛보기 위해서 그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갈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어떤 육신의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처음에 탈출할 때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데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니라 뭡니까? 내가 스스로 쟁취해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 땅을 너의 힘과 너 노력으로 쟁취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지난주에 말씀했죠. 보냈는데 테스트에서 낙방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고죠.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 내 힘으로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가망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좀 바꿔 막 어려무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좀 하는데 좀
그래서 그 땅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죄고판 그 1세대 그들은 열정당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시험지에서 낙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애굽에서 탈출을 냈지만 그들의 삶은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만나 정도는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마라의 썰물에서 단물도 마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과 꿀은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풍요와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거는 뭡니까? 그런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나에게 기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탈출을 하고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는데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지 못한 거죠. 온전한 가나안 땅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저 내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머물러 사는, 하늘의 만나는 먹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정도의 그 정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 광야라는 것이죠. 벽과 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것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옛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고,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풍성을 누려야 되는데 풍성을 누리지 못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멍에를 지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들은 죽어갔어요. 그리스도라는 분을 누렸느냐?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2세대들, 어디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 2세대가 해당되는 거죠. 그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 땅이라는 그 바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면서 살다가 그 살았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그들은 누구의 믿음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2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땅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도와 그 뭡니까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자칫 내 믿음, 내 신념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 내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인가? 내 믿음, 내 신념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념이 같을까요? 보세요. 같으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같으면 교파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가톨릭과 기독교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침례교와 장로교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내 신념과 내 믿음이면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신념으로 살게 되면 늘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야당과 여당이 왜 있습니까?
어느 한편에서 이것이 가치가 좋다고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가치가 더 옳다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이런 자유의 가치가 더 높다고 말하고 저쪽에서는 뭡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가치가 더 높다고 말하고 이쪽은 인민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이쪽은 전 국민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서로의 가치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옳리 내가 옳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의 그 신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고 있어요. 의인은 자기 신념으로 말미암아 살려가 아니란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살면 뭡니까? 분쟁과 다툼과 죽음뿐이라 전쟁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맘이라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실상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마치 우리가 저 하늘에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볼 때에 그렇구나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우리 뭡니까?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내가 믿는 것이 마치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을 오셔서 그 믿음이 나를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은 내 신념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내 신념은 분열과 다툼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은 내 안에 실상으로 오신 나의 옛사람은 흑암에 불과하고 내 실상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실상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던 물레의 그 완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될 때에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믿었습니까? 나는 원래 불신 덩어리였어요. 나는 원래 원망 덩어리였어요. 변화돼서 그렇습니까? 사람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로 대치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이 자란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번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내가 주체가 되죠. 내가 주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원어에 보게 되면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통하여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통하여 산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고백의 원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죠. 내가 어떤 환경이 좋아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주변 환경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고 그러다 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지치고 나에게 막 달려 들어가더라도 내가 줄인 것처럼 달려더라도 내가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한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구름떠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원래부터 여러분이 담대합니까? 조금이나 질병이 큰 도로도로 죽는다는 뭡니까? 사형수술을 받는 질병의 선고가 내려지고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는 간이 덜컹거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 모든 담대함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예수 생명으로 몸에 역사하셔서 그 담대함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작동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지 환경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각을 따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자체를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다. 그건 아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내가 수학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고 알았어요. 그건 아는 것이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H2O가 되어서 물이 됐다는 것. 그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좀 혼돈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내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 세상 사람의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 중에서 누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감각에 내 환경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아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믿고 내가 가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겼을까?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뭡니까? 환경이 딱 몰아닥치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쌓여있고 그렇게 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뭡니까? 성적이 이 모양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하여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나오느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가 앞에 놓이고 바로의 군대가 진치고 뒤에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이 다가올 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그때 누굴 바라봐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과거에 내가 간증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 못해요. 저는 군대에서도 체험을 했고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또 어떤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어떤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주님께서 번쩍 들어서 뭡니까?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워낙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그거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이제 초보적 믿음. 그런 마음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믿음, 초보적 믿음이 이제는 뭡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무리바에 있어서 물을 달게 하는 체험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체험을 하고
낮에는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체험하심을 체험하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에 내리는 체험을 하고 또 뭡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메추라기를 내리는 체험을 하고 수많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붙어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할까라는 거 늘 의심하게 되면 이 애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다는 것은 내 부모에 대해서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무능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고 내 부모가 할 거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믿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애굽의 종살인 살에서 내가 꼴출해 내었다면 내가 이 아무리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의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을 맛있게 할 것이다. 나에게 기갈 집을 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뭡니까? 모든 과정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그 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광야라는 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마음대로 목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갈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고달파요.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나와는 이렇게 고달파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라고 자칫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한 그리스도 그것을 원하잖아요. 내가 병이 나면 완전히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는 로또 복권에서 마켓에서 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한테 내가 얻어뜯을 때 그 사람을 벼락을 내서 죽여버리는 하나님, 다 내 생각에서 내 편에서 뭡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은 강한 그리스도, 강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만나는 하나님, 점점 만나는 우리 주 예수는 어떤 예수냐? 약한 예수라는 말이죠. 약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어떻게?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더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맞는 그리스도를 봤던 군중들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한없이 힘없이 늘어져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은 혀들을 차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려서 저 모든 악한 로마의 병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저들을 모여있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쳐버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은 강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작 구원의 그 큰 역사는 하나님의 약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강한 생명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죽으심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예수,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이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냥 연약한 십자가에 늘어진 예수, 그런 예수만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예수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나는 떠나겠습니다.
저 대단한 꽂은 집에 가니까 사주팔자 이야기해주고 갈바를 이야기해주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기 형상으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배금주의 사상, 돈이면 최고라. 하나님을 돈의 위치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이미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정작 진리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도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론에게 뭐라고? 하나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든 신은 뭡니까? 금송아지 신인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신을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여호와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건 뭐냐? 그 금송아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상이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채워서 라덴nem프의 요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원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은 연약한 예수, 십자가에서 한없이 뭡니까?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고 살아날 줄 알았더니 우리 앞에서 죽어버리는 예수, 그리고 묻히는 예수, 그런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돌아가고 그 누구도 돌아가죠. 그렇게 3일 동안에 뭡니까? 정적이 흐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 끝났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비롯되는 것을 인간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다 끝이 났고 다 종결되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죽음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그 40년의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젖과 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을 주는 것을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야 빛의 소중함을 알아요. 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느냐? 계속 여러분이 인류가 사람들이 다 살고 지금 있다면 그 생명의 기종을 몰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뭡니까? 어떤 사고로 해서 불의의 사고로 처절하게 죽어갈 때 그 죽음 앞에서 아무도 힘을 못하는 그 죽음을 바라보고 생명의 기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뭘 기하겠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생기는 것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고난 속에서 힘들게 부딪히고 깎아지고 넘어지고 회복되면서 그 점점점 인생은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내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때인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꺼번에 뚝딱, 믿음이 생기면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벼락 공부하면은요, 벼락치기 공부하면은요,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요. 내일 시험치기 오늘 하루 밤샘이 지어서 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를 되면 좋은 선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수능 시험 치기 위해서 벼락치기 해가지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시험, 큰 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그 모든 과정이 녹아서 그 결과가 큰 관문이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그런 것입니다. 대학의 관문에 통과할 때, 좋은 대학의 관문을 통과할 때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유치원에서 시작된 그리고 고등학교 3년까지 과정, 이 과정들이 다 녹아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벼락치기는 사실은요, 잠깐의 효기지만 오래 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짝 봤습니다. 야, 죽은 사람 살아났네. 야, 병자 고쳤네. 그런 사람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오래 갈 것 같지요? 안 가요. 그러나 뚝배기처럼 말씀 가지고 두번 믿는 건지 저건 안 믿는 건지 몰라도 한 손에 이슬처럼 내리는 그 어떤 말씀 속에서 쌓여가는 그 믿음은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팩팩거리고 막 불편한 건 없지만은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좀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미혹하고 흔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라나야 그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생겼던 믿음은 삐딱삐딱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의 어떤 인도하심과 예수의 지도를 의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말씀에 그냥 길을 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7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지치고 있잖아요. 그 7족속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런 여부수 족속들이 계속 거기 진치고 있잖아요. 그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것이 살아나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헷 족속의 뜻이 두려움이야. 기르가스의 뜻이 혼돈이야. 아모리라는 것은 강도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가나안이라는 뜻은 저주예요. 브리스는 마음의 악이요. 히비는 어리석음이고 여부스는 마음의 깊은 상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과 꿀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들이 보세요. 어리석음과 혼돈과 마음의 상처로 지친 그 족속들이 어떻게 그것을 누리겠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가지고 갖다 놓아도 그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잔뜩 있고 긴장되어 있고 마음에 독이 가득 차 있고 혼돈 속에 빠져 있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우울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진수성찬의 그 음식들이 그 입에 들어가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꿀이 여러분 입에서 닿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땅 여러분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의 실제는 여러분의 심령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헷 족속이라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기르가스라는 혼돈이 가득 차 있고 여부수라 같은 그 마음의 상태들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적극 뿌리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느냐 이거예요. 힘들죠.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의사 부부가 있는데 요에스더라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TV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부자였어요. 대구의 아주 큰 부자. 자, 일찍부터 뭔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족함이 없어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돈을 많이 벌어서 1,000억을 1년에 매출이 1,000억이었어요. 좋은 집과 좋은 환경과. 그러나 그 자기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죽어갔어요.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마음의 우울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서울대 의대라는 학벌도 가졌고 돈도 다 가졌고 명예도 다 가진 그 사람이 마음에 우울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다 커튼을 쳐놓고 아무도 사람과 단절되지 않고 혼자서 방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욱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바뀌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 점령될 때 적박꿀도 사실은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적박꿀이 흐르는 모든 환경들,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사정하시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고 없던 풍요도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지치고 있으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과꿀이 흐르는 그 심령 속에, 적과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야 그것을 취할 수 있다. 그 복이다. 여호수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에 들어가서 지칠 때에 누리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쫓아냈습니다. 타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기는 자로서 입받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우리 타협해서 너는 밑에서 살고 우리는 위에서 살고. 그러니까 때마다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서 괴롭혔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주 예수가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계속 솟아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요셉 주 예수께서 사사를 또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과거의 역사 이야기지만 우리 영적인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가나안의 족속이 다 몰아내지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 됩니다. 그거 완전히 증명하는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온전한 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늘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가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주 예수가 오셨지만은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다 승리하지 못하고 조금씩 남아있어서 환경이 좀 바뀌고 여건이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내 땅을 점령하고 나를 평화의 왕, 이 마음을 점령해서 다스려버리기 때문에 거짓 염려의 떡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도하고 주 예수 사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그들을 몰아내요. 그 과거의 역사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를, 우리 진리의 역사를 그대로 사실은 대변해 주는 하나의 유비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이름을 보내면 나를 구원하시는 사사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혼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과 자주에 빠질 때에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이셔서 나를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이고 저의 감정이고 우리 모두 인생의 감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내는 주 예수 우리 안에 누리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할 때 그거 나오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은 여지없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거냐? 여러분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가 없어서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것도 또 부족해서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권력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육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몸짱을 하려고 열심히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누굴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실상은 부유한 자고, 그런 사람이 실상은 남을 부약해난 자고,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감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감정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뭡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자기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어디에? 시편 16절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부족한 게 뭐 있었습니까? 아내도 여러 명이고요, 첩들도 여러 명이고, 물질도 엄청나게 많고, 권력이라는 최고의 자리가 있어도 나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복의 한 개는 주님밖에 내가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복이냐 이거야. 복을 주셔서 감사함을 일단 그 복을 주시는 주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사사가 되시고 나에게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유일한 복이 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넘쳐난 겁니다. 그런 과정들마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의 역사 속에서 뭐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왜 필요한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들어가긴 들어가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불안이 안 생기잖아요. 믿으면 담대해지잖아요.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못 믿으니까 불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면 기억해야 되죠. 너희 광야의 길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불리게 하시면 아니잖아요.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며, 그걸 왜? 너도 알지 못하는, 너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딱 주시냐.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광야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는군요. 먼저 낮추셔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밖에 없구나. 주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러면 시험이 들 때 이 광야에서 시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시험에 빠지도 연명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너희를 감당케 하신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으로 주신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는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듯이 내 삶에 죽음 같은 어려움이 있고 실사 죽었다 하더라도 세상은 다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없어서 다 났더라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내 멍에를 지고 가라고 말씀.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그 길을 넘어가는 적발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든 고난의 그 힘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어서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시위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은 그렇지 못했죠. 율법주의자, 율법학자들은 계명은 주고 율법은 주었지만 내가 스스로 지키라고 말했죠. 내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오라고 그랬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율법의 멍에까지도 내가 다 지고 갈 테니 너는 나의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내가 너를 시기하겠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런 좋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내 존재의 이유고 내 모든 것이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예?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사람은 지금 아직도 애굽 땅에서 머물러 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진일보되어서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아직 애굽 땅에 머물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가? 광야의 지금 땅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적각 꾸려는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오면은 아이고 나 죽었다. 응? 내가 애국에서 세상적으로 살아서만 더 편했을 텐데 괜히 예수 믿었다. 나는 이런 초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그 앞에 전제의 말은 뭐냐면 내가 부한 데도 있었고 비난 데도 있었고 감옥에도 있었고 내가 자유로움도 있었고 그 어느 환경도 나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삶을, 풍성의 삶을, 기쁨의 삶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을 누리는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는 그런 사자의 음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의 사도가 고백했던 그 어떤 사자의 부여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의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누리며 전진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광야라는 아버지 믿음의 훈련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적과 꿀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때로는 넘어지고 악한 분들이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지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아버지 죽음까지라도 다 극복하신 하나님, 내가 처절한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주 예수 이름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내는 멋진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